이 시간 저녁 예배 시간에는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교사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가 있지?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셨던 말씀만 기억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갈릴리 지역으로 자기가 살던 터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리라 하거늘. 그리고 10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갈릴리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천사가 처음에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40일간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사도행전에 나오긴 합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내내 제자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자리에 떠서 고기를 가져간 사람도 사실 베드로였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인 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마리아로부터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왔지만 진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은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3번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을 막상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얼마만큼 주님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는지 몸둘 바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보고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주님이십니까? 라고 외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을 사랑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반석이라는 뜻을 가졌던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라고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죠?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면서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막상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셔놓고 부활하셔가지고는 치매가 생기셨나? 왜 나를 베드로로 안 부르시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반석처럼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맞습니다, 주님. 저는 베드로라고 이름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15절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신뢰하니? 나를 그래도 믿고 있니? 라고 하면 조금 부담은 덜할 텐데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더 부담이 되기도 하는 베드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입으로는 너무나도 말을 잘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한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사랑하면 부인할 수가 없는데 사랑을 해놓고 부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앞에 두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도 참 애매모호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였고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뭘 두고 다투었냐면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실 때 우편에 앉겠는가 그거 가지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런 제자들,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자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아마 엄청나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답을 3번이나 합니다.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이 대답도 엄청나게 놀라운 대답입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솔직하게 말해서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입만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까지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죠?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 게 뭐냐면 베드로는 직접 자신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걸,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주님은 아셨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다시금 생각해가도 아무리 생각해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맞이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다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땠을까요? 성도님들 분위기가 쎄했겠죠.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막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럼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 없지 하면서 효자 목사님이 되시면서 와,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올 때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예화를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전부터 다른 여인 한 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표절을 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예화를 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은 본인의 간증입니다. 본인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확신이 없고 예화로만 쓰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대상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간증이 있다면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항상 형식적으로 대답했던 입술의 고백만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걸 더 사랑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후자의 모습인 그 목사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교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이 주시긴 하지만 찬양대원들, 그리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모든 곳곳마다 주차든 모든 섬기는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양이 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어린 양을 먹이다라고 할 때 그 먹이다라는 뜻은 제공하다, 만족시키다, 쏟아 부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알다시피 양이란 동물이 참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뭘 할 수 없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안 키워보셔서 모르시죠? 저도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쫓아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 가운데 어린 양은 더더욱 그렇겠죠. 직접 먹여주고 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람은 더 하겠죠. 양은 그나마 양이든지 다른 동물이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걷기라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을 안 키워보셔서 모르시나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태어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뒤집는 데만도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키워보셨죠? 뒤집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 번 뒤집는 거 보고 부모님들은 좋아가지고 어이구 우리 애 이제 다 컸네 이랍니다. 겨우 뒤집었는데 그 몇 개월 동안 뒤집는 동안 계속 똥기정이 갈아주고 계속 2시간, 3시간마다 분유 먹여주고 모유 먹여주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 아이들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어린 양을 먹으리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어린 성도들이 혼자서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돌봐주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마치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혼자서 기도하는 방법 잘 모릅니다. 찬양하는 방법 모릅니다. 찬양하는 방법 그나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면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전멸입니다. 저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옆에서 다 안 하니까, 나만 하면 쪽팔리니까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그 아이들이 잘 할 수 있게끔 계속 떠먹여줘야 되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교사의 역할이자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더더욱 그랬겠죠.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믿음이 확 성장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맨땅에 헤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교 정통에 뿌리 박혀 있던 사람들이든지 이방 종교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을 믿는 작업으로 또한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먹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린 양을 먹이는 작업입니다.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양을 치는 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이 주님의 양을 치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빼셨습니다. 비교를 하면 참 그렇지만 우리가 베드로는 이미 그런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내 양을 치라는 것이죠. 치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하다, 섬기다, 주의를 기울이다, 돌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돌보다랑 비슷하긴 하지만 먹이다라는 뜻이 양육에 가깝다면 치다라는 말은 다스리고 통치하다라는 말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런 것이죠. 계속 먹여주고 양육하는 것이 먹이는 일이라면 치는 것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주라는 겁니다. 그거 역시도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공하고 또한 영적인 양식, 정서적인 양식,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로는 훈계도 할 수 있고 교훈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는 그래야 됩니다. 목자는 이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2명을 뽑으라고 하면 모세와 다윗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도 목자 역할을 했던 거 아시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간 목자 했지 않습니까? 목자 생활했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목자 생활하고, 그죠? 양을 치다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나를 증거하고 나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너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런 주님인 줄 알았겠습니까? 다들 알다시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깜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양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 양이 주님의 양이라는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죠.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고마운 선물, 주님의 양인데 그 양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모습, 저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주님의 양이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양인데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과 모든 성도님들은 새가족이나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재밌죠?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치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어른 양입니다. 어른입니다. 성년입니다. 그런데 치기만 해서는 됩니까? 먹을 것도 제공해 줘야 되고 불편한 게 있으면 돌보아 줘야 되죠. 마냥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돌보아 줘야 됩니다. 그죠? 유초등 보면 조금 손이 덜 가지만 돌보아 주고 또 바른 길로 제시해야 될 때는 바른 길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양육과 치는 것, 돌보는 것과 치는 것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처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속마음을 듣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께서 나에게 교사의 사명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을까? 주님의 양을 칠 수 있을까? 주님의 양을 다시금 먹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양들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쉬울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주님의 성도여야 되는데 내 성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은 옥포제일교회 성도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죠? 그것은 내 성도라는 그 말에는 내 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주님의 양이라는 생각보다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교회에서는 학생이든 자녀든
부족한 남편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저보다 과분한 아내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내입니다. 말 치지리도 안 듣는 자녀들도 주님께서 예전에 네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보내주신 귀한 양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옛날에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지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나도 저랬겠지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사랑으로 키워야 되고 돌보고 쳐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연락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쏟으면서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이 사명을 듣고 어땠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질책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막에는 없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뭘 하고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할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죄할까 봐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만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버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 자리를 떠버리면서 외식을 해버렸거든요. 사람 눈치를 보게 된 거죠. 베드로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잘 나아가진 않습니다. 그런 부족함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책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다들 알다시피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맨 마지막에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는 도저히 죽을 수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죽겠냐고요. 저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목사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는 다짐은 사실 매일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매번 사랑으로는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짐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나에게 맡겨준 어린 양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만나도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나의 학생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제자, 나의 상사, 나의 부하 직원들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먹이고 치고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히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신